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매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8절 2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하다는 얘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사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그럴 때는 항상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 성숙치 못한 상태에 있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28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성숙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계속 알아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께서 몇 분을 그냥 쉴 사이 없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니엘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은 그 엄청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페르시아 왕국 초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라 바벨론을 정복해서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다리오 밑에서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경험한 이 다리오 왕은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선 세 사람의, 한국어로 말하면 총리를 두고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을 그들보다 더 위에 세워서 바로 왕 밑에, 왕 다음과는 권력의 자리에 그를 앉혀서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닙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것을 아는 이 권력에 있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다른 방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소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 잘 알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도 자기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줄은 몰랐었죠. 근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한 번 왕이 인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참 항상 해마다 있지만 이번에는 왜 그렇게 그 부분이 감동이 되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에게. 너가 항상 아주 지속적으로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다니엘이 건짐을 받고 난 다음이 아니고 아직 이제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리라. 그 참 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금식하고 그야말로 음악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똑같은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를 고소한 모든 권력자들, 자기 밑에 권력자들 그들만 아니고 그의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한 걸 보면요. 와, 어메이징해요. 우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구하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평생 안 믿던 왕이 그 다니엘이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왕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조서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갖다 넣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오늘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나 조리 있게 분명하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기본. 그 이상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대한 상담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알고 또 알아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배움의 하나가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죠. 가령 한 쉬운 예로 아주 어떤 사람 미워 죽었다 이겁니다.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아이고 저 인생.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이니까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런 마음이 잠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에게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온갖 욕설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경우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너무나 괘씸하고 얄밉고 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한 절에 각이란 말이 세 번에 나와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경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골로새 교회 특별히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 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무슨 잘못된 걸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지주의. 거의 뭐였어요? 예, 나시스즘. 거의 뭐였어요? 오케이. 에이멘.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얼른 정말 진리를 듣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잘 빠집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더 잘 빠지고 그런데 더 현혹됩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한 사람이 사탄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더 높은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은 알았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 이겁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질 만큼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상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은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태어났어도 제대로 먹지 않아 봐요. 제대로 자라겠는가.
여러분, 왜 자식이 태어나면 먹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 자식 태어났으니까 됐네 그런 게 아니고 먹여야 돼요. 또 먹여야 육체도 크고 또 교육을 시켜야 이 지적인 능력도 발달되고 그래서 계속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했냐 그러면 각 사람에게 경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는 거 아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르치면 자세한 지침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지침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교회에 한 번 왔다 안 왔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왔다, 뭐 교회에 한 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과 적어도 한 주에 4번을 듣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하루에 진짜 한 끼만 잡숴 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4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항상 거기에 상주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대단했지요. 그러지만 이런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리켜도 그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데 이 세가 필요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워닝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탄이 미혹할 줄 모르거든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간교합니다. 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유혹하는 자는 유혹받는 사람보다 더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여기 저는 그 각 사람의 경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경고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매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목회자의 소원이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만 성숙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이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제대로 잘 성장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2사람이 됐든 3사람이 됐든 4사람이 됐든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영적으로 잘 성수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못 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자, 29절을 보세요. 자, 그 목적은 자, 성도들을 완전케 함이라 그랬어요. 29절 이 일을 위해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데는 싸움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케 만들기 위해서 싸움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들이 겪는 싸움과 수고요. 또 해야 할 싸움과 수고입니다. 여기에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이 태어나니까 됐네.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그 교회를 몇 교회 나와도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까? 개인 구령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안 해요. 그 교회 나오면 등록교인, registered number.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교회 가봐요. 물어보는가? 당신 오늘 죽어도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안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회자가 영혼 구령에 실패하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 모아다가 지옥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넬로 있죠?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는 단순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해야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는지 정말 이 영혼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관심 없어요? 여러분 다 다녀봤지 않습니까? 다녀봤어요.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계속 성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세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있는지. 첫째가 뭐였냐?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성숙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싸울 필요가 없지만 말 잘 안 듣는 자식과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싸움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아이고 뭐 교회 한 번이라도 오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영적으로 잘하든 말든 뭐 주일을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막 이렇게 내버려 뒀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심 있는 목회자라면 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만큼 무서운 싸움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잘하든 안 잘하든 영적으로 병신이 돼 있든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뭐라 합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안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불구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는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자신도 싸워야 됩니다. 제일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여러분 자신. 왜? 사탄이 여러분의 자신의 약점과 여러분의 어느 면에서 사탄이 유혹하기가 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성숙시키는데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목회자에게 그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잘 크게 정말 싸움하지 않고 해도 잘 성장해서 모든 면에서 잘하면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교육시키고 싸워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모든 진짜 목회자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령해야 되고 구원으로 인도한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목회자는 끊임없는 싸움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깊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 예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움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 이 종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배후에서 기도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